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찬란한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희망과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셨던 모세의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를 데려가셨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어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여시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은 이 세상 어떤 사건보다 위대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이나 족장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돌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해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굳게 닫힌 문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이유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그곳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가든 투움, 즉 동산 무덤에 가면 그 빈 무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강력하고 조용한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지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더 젊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눈으로 훑어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 무심코 무언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보았다는 다른 단어인 데오레오입니다.
우리가 이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유심히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도둑이 시신을 급히 훔쳐갔다면 이렇게 수건을 정성스럽게 접어둘 시간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상한 광경을 보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 후에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보고 믿었습니다. 여기서의 보았다는 세 번째 다른 헬라어 단어인 에이도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적인 암, 계시적인 깨달음입니다. 요한은 그 빈 무덤과 잘 개켜진 수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영적으로 깨달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세 가지 봄이 존재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는 신앙,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신앙,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 머리편과 발치에 각각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 언약궤의 두 그룹 천사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은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류 구속의 사역이 마침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당연히 내 주님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녀는 그만큼 큰 용서를 받았기에 주님을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그녀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주님만이 부르실 수 있는 그 음성, 그 부르심의 마리아는 돌아서서 라보니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녀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은 구원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시는 구속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며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위대한 승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두려움에 대한 승리, 불신앙에 대한 승리, 그리고 열매 없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첫째, 두려움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 이제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위로워지려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처들은 바로 우리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죄 사함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다는 완불 증표이자 영수증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찌 저렇게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값은 내 아들의 몸에서 이미 심판받고 모두 지불되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인을 위롭다 하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 앞에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둘째, 불신앙에 대한 승리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지고 느껴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넘어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없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전문 어부였지만 그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음, 즉 무력감과 좌절의 상태입니다. 지치고 춥고 배고픈 그들의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경제와 땅의 경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헌신은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 그리고 열매 없는 절망을 이기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악과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추시고 그 놀라운 살롬, 곧 평안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